삶에 문제가 생길 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마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서 원인을 찾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남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추격해서 이제 자기 전과 자기 공을 올리려고 지금 막 서두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렇게 서두를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저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냥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물어봅시다.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때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이 묻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사울 너에게 내가 말하기 싫다는 것이고 너에게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너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 네 문제부터 해결해라. 그걸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그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서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은 것이 누구 죄 때문인지, 도대체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제비를 뽑아서 알아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아닌 다른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자의 전형적인 생각이고 망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사람이 왜 망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하고 범죄하는 인간에 대해서 늘 회개의 길을 열어 놓으시고 언제든지 깨닫고 회개하면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찔러주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찔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경고로 받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죄라고 지금 내게 지적하시는구나. 너를 돌아보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회개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참회, 회개. 여러분,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사울에게 어떤 면에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 자신 돌아보라.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실까? 혹시나 내 삶에 문제가 있거나 내게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이건 우리들 가운데 나 아닌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는 제비를 뽑습니다. 결국은 요나단이 뽑힙니다. 그래서 너 무슨 죄를 지었냐? 자백해라. 제가 아버지 왕의 그 명령을 어기고 지팡이 끝에 꿀을 조금 찍어서 먹었습니다. 넌 죽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요나단이 결국은 이 하나님 대답하시지 않는 이것에 대한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죽게 되는, 죽을 위기에 처하는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백성들, 이 모든 과정을 쭉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력한 요나단을 이렇게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막아놨었죠. 45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입니다. 지금 도대체 누가 하나님과 동력했고 누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는데 이런 요나단을 죽인단 말입니까?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지금 여러 면에서 지금 약점과 허점을 드러내고 실수하고 있고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이 인간왕의 허점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걸 지금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울의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 회개하라고 지적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남 탓을 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는 엉뚱한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는 이게 지금 사울의 또 하나의 중대한 잘못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의 칼날은 늘 자신을 향해야 되고 회개의 손가락도 늘 자신을 향한 것이라야 됩니다. 네가 잘못이다. 당신 탓이다. 너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 안에 내 자신은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어떠한가? 자기를 돌아보고 비판의 칼날을 늘 자기를 향한 것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 혹은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성령의 그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권고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혹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아닌가?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인은 아닌가? 회개의 길은 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용서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혹 누군가를 탓하고 남에게서 죄를 찾던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을 벗어나서 진정한 참회와 회개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